시편 61편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오늘 그 본문의 배경은 확실히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마음이 약해졌다 그러고 또 땅끝에서부터 부르짖는다는 말이 나온 것을 보아서 어떤 학자들은 오늘 시편 61편은 다윗이 아들 그 압살롬의 쿠데타를 피해서 궁궐을 떠나서 쫓겨나서 급히 몸을 피하고 그리고 요단 동편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숨어서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의 지금 상황은요, 마음이 심히 약해져 있다는 거고 또 생명은 죽음의 위기에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장막,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장막에서 떠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2절 상반절에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번역되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가 아타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덥다, 감싸다, 기절하다, 약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염려가 마음을 덮어서 심신이 심히 쇠약해진 상태,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윗처럼 심신이 심히 쇠약해지는 상황, 마음이 눌리고 육신도 쇠약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내가 믿고 지내던 사람들로부터 또 배신의 아픔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어려워져서 부도 직전에 몰린다든지 아니면 직장에서도 명퇴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마음이 심히 눌리고 마음이 약해지는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상황, 우리의 마음이 심히 눌리고 약해지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음이 약해질 때 과거의 나를 보호하셨고 또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견고한 망대라는 고백은 다윗은 각가지 지금까지 겪었던 고난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많은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견고한 망대가 되어 주셨습니다 라고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기억하면서 하나씩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까지 사울 왕의 미기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 도망다니면서 생명을 이제 부지해 나갔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왕이 된 이후에도 많은 어려움의 상황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구원을 체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견고한 망대가 되어 주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마음이 심히 눌리고 연약해지는 그 고난의 상황이 찾아온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피난처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신앙이 귀한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신앙, 아주 귀한 신앙이죠.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신앙, 대단히 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체험신앙이 대단히 귀한 것이에요. 체험신앙은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약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하는 그 힘이 있어요. 체험신앙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져다 주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쉽게 낙심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 그와 같은 힘을 우리에게 부여해 줍니다. 특히 체험신앙은요, 우리가 전도할 때에 강력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경험함 없이 그냥 이론으로, 책으로만 보고 듣기만 해서 전하는 그 말은 힘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같은 호소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경험한, 내가 실제로 체험한 것을 말하면서 전하는 그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확신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호소력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경험해야 돼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병고침의 은혜도 경험하고요, 무엇보다도 고난 중에 응답하시고 고난 중에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체험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체험신앙은 우리가 살면서 마음이 눌리고 약해지는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과거에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손길을 기억하고 지금 이 고난을 견디면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이 약해질 때는요, 그리고 심히 눌리는 고난의 상황이 찾아오면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과거의 한국 교회는 정말 열정적인 기도로 유명했잖아요. 부르짖는 기도, 합심해서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기도, 눈물의 기도,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가 차츰차츰 약해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열정도 사라지고 눈물의 기도도 찾아보기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거예요. 시편 31편 22절에도 보면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86편 7절에도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 마음이 눌리고 내 마음이 약해지는 그 고난의 때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그러므로 고난의 상황이 오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르짖으며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의 그 기록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낯을 벽으로 향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눈물로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아서 생명을 15년 연장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유다왕 아사는요, 그 구스왕 그 세라가 100만 대국을 이끌고 공격해 왔을 때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님밖에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의 놀라운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소경 바디메오는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라면서 주님께 정말 소리 높여서 소리 질러가면서 그렇게 부르짖으며 간구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소경 바디메오는 주님의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떠지는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심히 약해질 때에 다윗은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시편 61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도 되는데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 내 간구에 응답해달라는 기도입니다. 2절에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지금 쫓겨났어요. 예루살렘, 주의 장막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자기가 살던 왕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곳이 바로 땅끝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고난의 그 자리에서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한 겁니다. 다윗은 지금 마음이 낙심되는, 마음이 약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난의 상황 속에서 사람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바라본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리니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네게 보이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약해질 때, 마음이 심히 눌릴 때, 심신이 쇠약해질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약해지는 고난의 상황에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4절에 보면,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의 장막에는요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를 덮는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근데 속죄소 양쪽 끝에는 그룹 천사들이, 그러니까 이쪽에서 하나, 이쪽에서 하나, 그룹 천사 둘이 날개를 펴고 이 속죄소를 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날개 아래는 곧 주의 날개 아래는 곧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품입니다. 다윗은 고난과 죽음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가 바로 자기의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 자기가 도우심을 얻고, 그곳에서 자기가 구원함을 얻고, 그곳에서 자기의 기도가 응답받아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그곳이 바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바로 주님 품 안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경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의 피난처 되신 주님께서 자기를 도우시고 그리고 지키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고난의 때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였던 것입니다. 엄마가 그 아기를 잉태하면 10개월을 기다려야 됩니다. 출산을 할 때까지 10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아기가 생겼다고 바로 아기가 태어나는 거 아닙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가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암탉이 병아리를 내기 위해서는 달걀을 품고 21일 정도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오늘 다윗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한 이후에 그가 했던 것은 주님을 바라며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러므로 견디고 어려운 고난의 때가 찾아오면, 마음이 눌리고 마음이 약해질 때가 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릴 때입니다. 왜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때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기다림인 줄로 믿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은요, 다윗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기다렸는데 얼마만큼 확신했는지 5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셨다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선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기업을 주셨다, 들으셨다,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6절에도 보면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음의 위기에서, 고난의 상황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장수하게 하고, 그리고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살겠노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며 예배자로, 찬양자로, 기도자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어디서 일어난 겁니까? 땅끝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이 고백과 결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강한 확신과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7절에 보면, 시편 61편 7절에 보면,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주님 날개 그늘 아래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음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나의 소원을 갚으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감사도 받으시고 그의 찬송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의 기도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주의 장막에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원히, 또 주님 앞에 서서도 영원히 그의 기도대로, 그의 바람대로 주님 장막, 주님 안에서, 주님 품 안에서 주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다시금 왕궁으로 돌아와 왕위를 회복하고, 그리고 이후에도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왕권을 지키며 또 그의 자손들까지도 다윗의 왕권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눌리고 마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몸도 쇠약해지는 이와 같은 고난의 때를 우리가 겪을 수가 있어요. 죽음의 위기도 찾아올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위기의 상황, 고난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로,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둘째로,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임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찬송과 그리고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어디서요? 고난의 자리에서. 그리하여서 이제부터 영원히 주님 안에서, 주님 품에서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그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과 안전함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사는 그한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